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진실로 사랑하는 사랑의 빛교회 식구들에게 성탄의 은혜와 영광이 충만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서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요 삶이요 생명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깨닫는 마음 허락하옵소서. 다 같이 말씀을 위한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신 성탄을 기념해서 감사의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 시간도 우리가 함께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영광 가운데를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생명과 마음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주님이 기쁨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무엇인가를 주님만이 가지고 있는 것, 주님만이 우리들에게 줄 수 있는 것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주실 수 있는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 중에 중요한 것이 평화예요.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평화나 평안이나 같은 의미인데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도 우리들에게 평안을 줘요. 근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하고는 달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근심과 두려움이 없어. 할렐루야. 세상이 주는 평안, 세상도 평안을 주는데 세상이 주는 평안 안에는 뭐가 있어? 근심과 두려움이 있어. 요한복음 14장 27절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보면 다 같이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주는 평안은 뭐가 있어? 마음에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두려워하는 자는 다 지옥에 빠지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는 믿음을 갖고 사는 자가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자가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그러면 두려움이 없는 주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고 산다 그 말이에요. 세상이 주는 것을 가지고 순간순간 평안인 것처럼 그 가짜인데 느껴요. 그러나 죽음 앞에 어떤 문제가 딱 들으면 거기서 근심과 두려움이 거기서 막 솟아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둠이 없어. 우리 주님은 참 빛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참 빛으로 오셨다 그 말은 어둠이 없다 그 말이에요. 어둠이 없다 그 말은 마귀의 속성이 그 안에가
마귀가 역사를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평안을 주러 오셨어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실 때 그 소식을 그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그 목동들에게 이렇게 전하면서 뭐라고 전합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땅에서는 평화요. 우리 주님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의 빛교회 모든 식구들도 전 세계 같은 우리 천지자분들 모두가 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평화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안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평안이 행복이야. 뭐가 행복이라고요? 평안이 행복이야. 세상 전부 다 가져도 뭐가 없으면 평안이 없으면 불행이야. 이 세상 거 가지고 어떤 고지를 점령해서 세상의 권세, 명예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안 속에 사는 사람들, 두려움 속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가지면 가질수록 두려움이 더 크고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두려움, 근심이 더 넘치는 사람들, 그 두려움 속에 사는 사람들, 세상에 모든 걸 다 가진다 할지라도 주님이 없으면 그래서 불행한 거예요. 주님만이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 주님만이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실 수가 있으니까. 우리 주님은 이 땅에 분명히 땅에서는 뭐라고? 평화라. 천사들을 통해서 땅에서는 평화라 했는데, 그런데 왜 평화가 있어요? 평화가 보면 오늘 또 뉴스에 잠깐 보니까 지금 무슨 청문회 한다고 그래요. 뭐 한다 그래요. 서로 싸우고 야당 여당 싸우고 평화가 없어. 국회에도 그러고 나라간에도 그러고 평화가 없어.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아니 성탄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라 그러는데 무슨 평화가 있냐?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예수님이 살아계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에이 예수가 어딨어? 그냥 하나의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날이지 무슨 예수님이 뭐 와서 또 우리가 함께 하시고 뭐 천국 가고 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지. 종교의 하나에 불과한 거지. 평화가 어딨냐고. 평화가 어딨냐고. 그리고 보면은 정말로 평화가 없는 것 같아. 가정마다 평화가 없는 것 같아. 평화가 과연 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평화가 없어요. 아니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나라와 나라 사이에 그런 전쟁이 있을 수가 있냐고. 주님은 나라와 나라 사이에 평화를 주기 위해서 물론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결국은 하늘나라에서는 그렇게 될지 모르겠죠. 이 땅에서는 그 나라와 나라 사이에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요. 요한복음 18장 36절 봅시다. 요한복음 18장 3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않겠는 게 우리 주님은 이 세상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 만약에 내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면 내 종들을 시켜가지고 싸워가지고 나를 저들한테 넘겨주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 나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아무에게나 평화를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 평화를 준다고 땅에서는 평화로다 천사를 통해서 그렇게 우리 주님이 선포하셨는데 그 내용을 보면 어떤 자에게만 평화를 주신다고 누가복음 2장 14절 보세요. 누가복음 2장 14절 보면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어야 평화요. 기뻐하심을 다시 저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봐. 공동번역으로 보면 하늘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가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요. 아무나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평화요.
땅에서는 그가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만 평화를 주시는 거예요. 저걸 표준성경으로 보세요. 표준성경으로 보면은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좋아하실 수,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좋아하지 않으면 평화를 안 줘. 아무나가 아니고 아무나. 정말 주님이 계시다면 왜 이 가정은 이러고 왜 나는 이러냐고, 왜 나에게 평가가 없냐고. 너를 주님이 사랑하시지 않아. 그렇지?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예요. 이걸 현대인 성경으로 보세요.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은 다 같이 읽어봐. 시작. 가장 높은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에게 평화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줄 수 있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 것은 맞아. 세상을 사랑한 그 사랑을 다 받아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어떤 자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고 사는가? 어떤 자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고 살 수 있는가? 이걸 분명히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셨어. 이걸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걸 확실하게 볼 수 있어야 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은, 오늘 본문을 안 읽었구나. 본문을 읽어봐. 마태복음 1장 18절. 마태복음 18장 1장 18절부터 보면, 여러분 읽으세요. 시작. 성령이 저들이 나타났으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않냐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20절.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녀의 몸으로 오셨다 그 말이죠. 남자의 씨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그 다음,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의 심이라 하니라. 22절.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라 함이라. 24절.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25절.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예수님이 태어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은 딱 한 가지. 이걸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정확하게. 그 이유와 목적, 이 이유와 목적을, 우리 주님이 오신 그 이유와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왜 평화가 나에게는 없냐, 왜 예수님이 계시다는데 세상은 지금 이런 상태냐 라고 그렇게 오히려 주님에 대해서 반항적인, 그런 욕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주님이 뭐하러 오셨어요? 이 땅에 주님이 오신 이유가 뭐예요?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있어. 21절 보면,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사람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어. 할렐루야. 자기 백성, 하나님 백성이 이제 여러분들부터 잘 알다시피 여러 군 쭉 나와 있는데 전체로 보면은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 아들을 보낼 때 이스라엘 가서 이스라엘만 구원해라. 이스라엘만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보세요. 다시 시작.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기 백성을 구원해.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5절 6절 보세요.
공동 번역으로 보면 마태 10장 5절 6절 공동 번역 시작. 예수께서 이 12사람을 파견하시면서 이렇게 분부하셨다. 이방인들이 사는 곳으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도시에도 들어가지 말고 6절 다만 이스라엘 백성 중에 길 잃은 양들을 찾아. 예수님은 뭐하러 오셨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어. 마태복음 15장 24절 보세요. 마태복음 15장 24절도 보면 시작. 예수께서는 나는 길 잃은 양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만을 찾아 돌보라고 해서 누구만 찾아 돌보라고? 이스라엘 백성만을. 이 개혁성경인가? 개혁 한글? 시작. 예수께 대답하여 가르치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그저 이스라엘만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 할렐루야. 이걸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볼 수 있어야 돼. 이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보낼 때 이스라엘만 구원하라고 보내신 거예요. 믿습니까? 여기에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 있어. 이스라엘만 구원하라고. 공동번역 봐. 공동번역으로 나는 길 잃은 양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만을 찾아 돌보라고 해서 왔다. 이스라엘 백성만을. 할렐루야. 표준성경 봐. 표준성경으로도 보면은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에 길을 잃은 양들에게만 보내심을 받았을 따름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이 되어야지. 만약 구원받고 싶으면 먼저 뭐가 돼야 돼? 이스라엘 사람이 되어야 주님이 나를 구원시켜 주시는 거예요. 현대인 성경을 보세요. 현대인 성경으로도 보면은 시작.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나는 잃어버린 양과 같은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보냄을 받았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만 구원하러 오셨어.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받아 누리고 살려면 내가 먼저 뭐가 돼야 돼? 이스라엘 사람이 돼야 돼. 이스라엘 사람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육적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이스라엘을 이야기해요. 영적 이스라엘 어떤 자가 영적 이스라엘입니까? 로마서 9장 6절부터. 로마서 9장 6절부터 보면 로마서 9장 6절. 그러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베어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이스라엘이 아니요. 8절. 또한 7절.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 난 자라의 내 씨라 칭하셨으니 8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시는 약속의 자녀. 영적 이스라엘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신 그 약속을 믿는 자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살려면 주님이 주시는 평안, 아니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받으려면 우리가 뭐 해야 돼? 먼저 이스라엘 사람이 된다. 그 말은 뭐? 먼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신 그 약속을 알고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약속을 알고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어. 그래서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 할렐루야. 어둠이 떠나가지를 않는다 그 말이야. 참빛 대신 그분 안에 거하야 어둠이 떠나가는데. 할렐루야.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면 자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하신 약속이 어떤 약속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이 무슨 언약이요? 할례 언약. 이 할례 언약을 알고 할례 언약을 믿어야 된다 그 말이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이 언약 할례 언약을 이스라엘에게 다시 되새김시켜.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맹세
뭘 맹세합니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맹세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이스라엘에게 하신 그 언약이 바로 두 번째 언약이 두 번째 언약. 할렐루야. 신명기 29장 1절 보세요. 신명기 29장 1절. 시작.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에, 호렙에서 세우신 언약이 첫 번째 언약이지. 오늘날도 우리 주위에 보면 이 첫 번째 언약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너무나 아주 그냥 그래가지고 뭐 십계명 그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다. 그래갖고 이 율법을 그 십계명을 지켜야 그 뭐 천국 간다. 하여튼 물론 천국을 그 십계명을 지켜야지 간다는 말도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 있지만, 우리가 그 첫 번째 율법 세우신 호렙에서 세우신 언약이 뭐예요? 바로 그 십계명을 우리 육신의 생명에다가 줘본 거예요. 육신의 생명으로 지켜보라고. 뭘 깨달으라고? 지킬 수 없음을 깨달으라고. 그래서 그걸 패했는데 지금까지도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지켜야 천국에 간다고. 그 십계명을 영생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 이러하니라. 두 번째 언약을 이야기를 해.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세우신 이 두 번째 언약을 알고 믿어야지만이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다고. 십자가에 뭐 하려고 죽으셨어? 십자가에 뭐 하려고 죽으셨냐고. 자,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 보세요.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길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 두 번째 언약을 세우시기 위해서. 두 번째 언약 10절.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노라. 예수님이 뭐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 두 번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근데 두 번째 언약을 모르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예수님은 누구만 구원하러 오셨어요?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하러 오셨어. 그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이야. 두 번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다시 신명기 29장 1절 보세요. 29장 1절.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 명하사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 이러하니라. 이 언약의 말씀이 맹세했어. 10절부터 보세요. 10절부터 오늘날 너희 두령과 너희 지파와 너희 장로들과 너희 유사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11절 앞에 선 것은 12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여 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향하여 하시는 이 두 번째 언약을 맹세했다고. 하나님이 맹세했어. 할렐루야. 13절. 여호와께서 이왕에 내게 말씀하신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자기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언약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날 너희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자기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14절.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맹세했다니까. 15절. 오늘날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우리와 함께 여기 선 자와 오늘날 우리와 함께 여기 섰지 아니하는 대한민국 인천광역시 영종도 인천센터에 지금 모인 여러분의 강주 사랑의 백교회 식구들, 전 세계에서 우리 천재부들과도 이 맹세, 이 언약을 세웠다 그 말이야. 이 언약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예수님 뭐하러 오셨어요? 그 백성을 구원하러 왔다 그 말은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에 왜 죽으셨어? 우리 두 번째 언약을 첫 번째 배워 두 번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두 번째 언약이 뭐예요? 두 번째 언약의 내용이, 그 내용을 보면 여러분이 너무 잘 알다시피 30장 6절 3장 6절 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 언약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세운 언약이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할 것이고 네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다 아는 말씀이지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푼다 그 말이 다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알게 한다 그 말, 알게. 이사야서 52장 1절을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은 하나님 알게 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도록 하여 주신다 그 말이에요. 어느 정도로 하나님을 알도록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만큼 하나님을 알도록 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 약속을 믿기만 하면 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도록 우리들한테 다 역사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얼마만큼 알도록?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 그렇게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거듭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날 수가 없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사랑한다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성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채워지지 않냐? 성전으로 지어지니까 말라기 3장 1절 주님이 그 안으로 임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네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어떤 몸을 불살하게 되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필요 없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필요 없다 그 말이야. 하나님을 사랑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 있나? 사랑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아무리 해봐 사랑이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다 할례를 베풀어 가지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셔야 하나님이 알게 해 주셔야 이해가 되시면 하면 합시다.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기만 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누구 백성만 되면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된다 그 말이에요. 영적 이스라엘이 되면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야지. 하나님을 알아야 사랑을 하지.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생명으로 태어나야 11절부터 14절까지 보면 누가 올라갈래 내려올래? 마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주님이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이요. 자 여기서 다 아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백성을 구원해 주시는 백성을 구원하고는 하나님이 맹세하신 그 언약만 이루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언약이 뭐예요? 우리 자손의 마음을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할렐루야.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언약을 몰라버리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두 번째 언약을 모르는 사람들이 세버렸어요. 내가 세계를 다니면서 목회자 세미나만 하면서 이렇게 같이 은혜를 나눠보고 두 번째 언약이 처음 들어본 소리를 하는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목사고 선교사고 대학 신학교 교수고 그 하나님하고 관계없어. 관계없는 사람들. 예수님하고 관계없다니까. 예수님이 성탄 우리 주님이 오신 거룩한 날 뭐하러 오셨냐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 자기 백성이 뭐예요? 두 번째 언약을 약속을 하나님이 맹세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어.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두 번째 언약을 믿으면 반드시 네 믿음대로 살아. 주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셔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도록 하여 주신다고 말이에요. 마음으로 얼마만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그래서 사랑하니까 성전으로 지어지는. 사랑하다 보면 하나님 영광이 가득 채워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임하시면서 내가 하나님 생명으로 태어나. 그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아멘 해갖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해줘야 된다고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오늘 성탄절이니까 성탄절 예배 설교니까 주님이 왜 오셨는가?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확실하게 보고 책임지라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할 정도로 하나님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아야 돼. 어떻게 알도록 해 주시는가? 두 번째 언약을 어떻게 우리들에게 이루시는가? 어떻게 이루시는가? 이 두 번째 언약을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세우신 언약이 새 언약이 새 언약. 새 언약은 뭐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마음으로 확실하게 알도록 하기 위해서 세우신 언약이 새 언약이 새 언약. 그러니까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라. 그 말은 뭐예요? 새 언약을 이루어 가지고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 언약은 히브리서 8장 6절 7절에 보니까 이 두 번째 언약을 바탕으로 해서 세운 언약이 새 언약이에요. 두 번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세운 언약이 새 언약이에요. 아이,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다. 그 말은 우리들에게 새 언약을 이루셔가지고 새 언약을 이루셔가지고 우리들에게 두 번째 언약을 완전히 이루어 주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새 언약이 뭐예요? 새 언약이 뭐예요? 자, 새 언약을 세우신 이유가 뭐라고? 뭐라고?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아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세우신 언약이 새 언약이에요. 그러면 새 언약의 내용을 한번 봅시다. 우리 다 아는 말씀이야. 새 언약의 내용을 예레미야 31장 31절 예레미야 31절 31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나를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운다. 새 언약. 그 다음에 2절, 그 다음에 32절. 애굽 땅에 세운 것 같지 않다. 그 다음에 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그러니까 나는 내 백성을 구원하러 왔다. 그 말은 뭐예요? 새 언약을 믿는 자들, 두 번째 언약을 바탕으로 해서 세운 새 언약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그 말이야. 새 언약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이야.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어.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다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그러니까 새 언약을 모르면요, 예수님,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종교인. 그러니까 항상 평화가 없어. 주님의 일하심이 없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한다. 뭐 하려고 함께하셔? 그 백성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하고 하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저 언약만을 이루고 계셔. 할렐루야. 나의 법, 예수님 안에 있는 법이 뭐예요? 진리의 법. 진리를 믿음으로 진리의 법으로 살도록 해가지고 보세요. 34절을 공동번역으로 봐. 공동번역으로 보면 시작. 천천히 읽어. 이제 진리의 법으로 살도록 해가지고 결과가 진리의 법으로 살면 어떻게 되는가? 내가 그들의 잘못을 다시는 기억지, 우리가 진리의 법으로 살면 다시는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피는 예수님이 뭐 하려고 피를 흘려? 이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피를 흘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내 언약이니. 예수의 피, 어떤 사람은 그래. 예수의 피가 착 뿌리면 죄가 싹 없어지고. 그게 아니고 새 언약으로 살면
새 언약을 믿음으로 살면 새 언약을 주님이 이루어 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라진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죄를 용서해 주리니, 그 다음에 여러분 읽어 시작. 다시는 이웃이나 동기끼리 서로 깨우쳐주며 야의 심정을 알아들이고자 하지 않아도, 야, 하나님 마음은 이래, 이래, 네가 알아야 돼.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안아도 될 것이며, 그 다음 큰 소리 시작.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내 마음을 모르는 사람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새 언약은 뭐예요? 새 언약을 믿으니까, 새 언약을 우리가 진리의 법으로 사니까, 진리의 법으로 사니까 우리가 뭘 알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 마음을. 새 언약으로 사니까, 이해가 되시면 합니다. 합시다. 새 언약 일꾼으로 사니까, 진리의 법으로 사니까 뭘 알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 어떻게 사랑해? 로마서 5장 5절부터 봐. 로마서 5장 5절부터 이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을 안다 그 말이에요. 6절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일을 위하여 죽으셨도다. 7절.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은 자가 있거니와.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다 같이 큰 소리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그 마음, 저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원수 됐을 적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도록 만드신다 그 말이에요. 그 마음이, 우리가 진리의 법으로 사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이 알아져.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시간이 없으니까 스가랴서 12장 10절 같은 데 보면 뭐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을 보고 그 사랑을 깨닫도록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알도록 한다니까. 무엇으로 사니까? 뭐로 사니까? 진리의 법으로 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주님의 마음을 알아. 주님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니까 어떻게 돼?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법으로 삶으로 말미암아서 몇 번째 언약이 이루어져?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진리의 법으로 사니까 우리가 뭘 알게 돼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마음을 알게 돼,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 그 말이야. 무슨 법으로 사니까? 진리의 법으로 사니까. 이것을 보세요. 진리의 법으로 새 언약을 이루고 산다. 새 언약. 이 두 번째 언약도 하나님이 뭐 했어? 맹세. 새 언약도 하나님이 맹세했어. 예레미야 31장 35절부터 낮에 해가 있고 밤에 별과 달이 있고 이 바다에 파도가 치고 그것이 없어지지 않는 한은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준다. 하나님 맹세했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두 번째 언약으로 무엇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낳아가지고 그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서 주님이 말씀하신다니까.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 의의 입으로 시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이제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새 언약 그 진리의 법으로 살아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진리의 법을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알도록 만드는가? 주님 마음을 알아야 될 거 아니요.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알도록 만드는가? 순서가 이해가 됩니까? 두 번째 언약을 두 번째 언약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했다.
그래서 두 번째 언약을 하나님이 맹세했어. 두 번째 언약의 내용이 뭔가는 마음을 그 하나님이 우리하고 자손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가지고 하나님을 알도록 한다. 얼마만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만큼. 그렇게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을 알아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고 말이야. 이해가 되죠?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우리가 지난 주일날도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만은 성경에서 본다, 안다, 깨달아서 믿는다, 다 같은 의미요. 그럼 어떻게? 분명히 그 약속을 두 번째 언약과 이 새 언약을 하나님이 맹세했으니까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데 어떻게 이루어 주시는가?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셔야 돼. 할렐루야! 먼저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봐요?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봐? 어떻게? 무슨 법으로? 진리의 다른 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진리의 법으로 기도하는 기도. 기도는 뭐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 마음이 하나님의 생명이시나 생명. 생명빛이라고, 생명의 빛. 생명의 빛이라고도 하고 구원의 빛이라고도 하고 영광이라도 하고, 우리가 지난 주일날이라고 또 지난 주일날에 계속해서 지금 그 빛에 대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은 빛이고 생명이시고 생명은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있고 그 생명을 빛으로 나타낸다. 그래서 그것을 생명의 빛으로 나타낸다. 생명의 빛이 바로 영광이다. 영광. 영광이 곧 주력 33장 18절부터 보니까 하나님 얼굴이다. 얼굴. 영광이 곧 예수의 이름이다. 생명. 그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니까, 그리스도를 모르서 하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다. 그 말이나 주의 영광을 본다는 이야기나,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생명의 빛을 본다는 이야기는 같은 이야기야.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우리가 이제 주님의 마음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의 영광을 봐야 돼. 그래서 하는 것이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기도의 목적은 뭐 하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 언약하고 새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마음을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보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요.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하는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지. 너희가 구해도 받지 못하는 것을 잘못 구함이라는 거예요. 뭐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법에 대해서 몇 주 동안 같이 은혜를 나눴죠. 출애굽 3장 몇 절부터지? 34절부터인가? 거기 보면은 기도를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다.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어야 돼. 그 향은 이 기도인데 법대로, 무슨 법대로 해야 돼? 진리의 법으로. 진리의 법으로 기도를 해야 돼. 그래 거기다가 뭘 쳐야 돼? 소금이 언약이 언약.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 그 언약이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이에요. 여기까지 다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기도가 뭐예요?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성령을 구했어. 성령을 구하니까 성령이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요. 성령이 딱 임해. 진리의 성령이. 딱 성령이 임으시고. 어떻게 임으셔요? 요한복음 16장 13절. 모든 진리 가운데, 성경 가운데 인도해. 나를 성경 가운데 끌고 들어가. 거기서 찾으라. 주님을 찾아. 그러면 찾는다. 그걸 보니까 주님이 하셨구나. 주님이 보여. 거기서. 예를 들어서 홍해를 가른다. 모세가 홍해를 가는 것 같은데 거기서 누구를 찾아? 주님을 찾으면 저 홍해를 가르는 것이 바로 육적 구원인데, 바로 예수님이 그 피로써 우리가 또 할례를 행함으로써 우리가
애굽에서 나온 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야기하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누구를 발견해? 예수님을 발견하게 된다 그 말이야.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성경의 모든 사건 속에서 누구를 찾아? 주님을 찾아.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 성경을 산 거거든요.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라. 주님을 찾아. 그럼 주님이 이 말씀이 바로 주님에 대한 이야기구나. 주님이 그렇게 역사하셨구나. 그 성경 사건을 통해서 주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찾으면 그 다음 어떻게 하라고 했어? 두들기라는 거예요. 두들기면 열린다. 누가 열린다는 이야기야? 문이 누구요? 요한복음 17장 7절 9절 예수님이 문이요. 문. 그 문이 열린다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의 문이 열린데 예수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거기서 뭐가 보여? 주님의 마음이 보여. 마음이. 그 문을 두드리면 문이 열리면 거기서 뭐가 나와? 생명의 빛이 나온다. 생명의 빛이 나온다기보다도 생명의 빛이 보여. 그 생명의 빛이 뭐요? 영광이요. 영광이 뭐예요? 생명이요. 생명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보여.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님이 문이니까 시편 119편 130편 보세요. 시편 119편 130편 표준성경으로 시작. 주의 말씀을 열면 거기에서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도 거기서 빛이 나온다. 빛이. 저 빛이 바로 생명의 빛이요. 저 빛이 구원의 빛이요. 저 빛을 봐야지. 저 빛이 곧 주님의 마음이라니까. 주님의 마음을 봐야 주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사랑이 깨달아져야 주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지고.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주님의 빛, 그 생명의 빛을 보지 못하면, 구원의 빛을 보지, 저 빛이 구원의 문을 열면, 두드리기면 문이 열려갖고 거기서 구원의 빛이 보인다 그 말이야. 구원의 빛. 모든 선지자와 모세는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셔갖고 저 구원의 빛을 선포할 것을 모세나 모든 선지자가 그 이야기를 한 거야. 저 구원의 빛을 보지 못하면 그것이 어디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26장. 사도행전 26장 21절부터 보세요. 21절부터 현대인 성경으로 봐. 유대인 시작. 그러자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붙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바울이 하는 이야기요. 22절.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오늘 또 여기 서서 높고 낮은 모든 사람에게 예언자들과 모세가 예언한 한 가지 사실, 예언자들과 모세가 한 가지 사실을 이야기했어. 증거하기. 한 가지 사실.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은 내가 증거하게 됐어. 그게 만약에 사실이 뭐냐? 23절 시작.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맨 먼저 부활하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빛을 선포하신 구원의 빛을. 우리가 저 빛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저 빛을 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서 주님을 사랑함으로써 생명이 자라고 그 형상이 이루어져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 저 빛을 보지 못하면 구원이 없어. 저것이 구원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빛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저 구원의 빛이 생명의 빛이요. 생명의 빛이라고. 할렐루야. 요한복음 8장 12절. 요한복음 8장 12절.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지지 않냐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을 얻는다 그 말은 뭐예요? 주님의 마음을 본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저 빛을 보지 못하면, 주님의 마음을 보지 못하면 구원이 없어. 구원이. 주님의 마음을 봐야, 주의 영광을 봐야 내가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가 돼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고, 그 마음으로 사니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고, 그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할렐루야. 저 빛을 봐야죠. 빛을.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저 빛을 저 구원의 빛, 생명의 빛을 본다.
우리를 구원시키는 것은 바로 저 생명의 빛 가운데 살도록. 이사야 시편 56편 13절 보세요. 시편 56편 13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십족층이. 우리는 생명의 빛을 보고 사는 사람들이요. 주님의 마음을 보고 사는 사람들이요. 지난 주일날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본문을 읽어놓고 본문을 설명도 못하고 그냥 끝나버렸어요. 본문이 어디였는 거는 고린도후서 3장 3절. 고린도후서 3장 3절 보세요. 3장 3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먹으로 쓴 것이 아니고 오직 살아계신 성령으로 한 것이며 또한 돌배에 쓴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에 쓴 것이다.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편지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편지가 돼야 돼. 그래서 편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3장 3절이지 6절. 제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셨으니 우리가 뭐가 돼야 돼? 새 언약의 일꾼이 돼야 돼. 새 언약의 일꾼, 새 언약이 뭐예요? 내 법을 너희 속에다가 둔다. 진리를 믿음으로 진리의 법으로 살아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살 수 있다 그 말이야. 6절, 18절 봤지.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주의 영광을 봐야 돼. 주의 생명의 빛을 봐야 돼. 주님의 마음을 봐야 된다니까. 할렐루야. 주님의 마음을 보지 않으면 요새 그러잖아요. 영생의 말씀, 십계명의 영생의 말씀이니 그래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 순종이 됩니까? 순종이 돼? 여러분 제사보다 순종이 되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이 되냐고. 우리는 주의 영광을 보고 사는 사람들이요. 저 영광이 생명의 빛이요. 저 영광이 구원의 빛이요. 빛을 보지. 저 영광이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마음.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주님의 마음을 봐야 내가 그분의 마음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의 마음으로 사니까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저 빛을 봐야 돼. 예수님이 그래서 오실 적에 그냥 말구육간에 그 구유로 태어나셨지만 무엇으로 오셨어? 찬 빛으로 오셨어. 빛으로. 할렐루야. 저 빛을 봐야 된다고. 저 빛으로만 어두움의 주관자 마귀를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도 안 돼. 무엇으로. 저 빛을 봐야 돼.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그 빛을 섬기는 빛을 그 빛에 들어가게. 그러니까 기도는 뭐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 빛을 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두드리니까 열려. 주님의 빛이 보여. 주님의 마음이 보여. 그 마음 안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들어가니까 그 안에가 뭐가 있어? 성전이니까 지성소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의 이름이 거가 있어. 할렐루야. 저 빛을 보고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들어가니까 시편 100편 4절 보세요. 시편 100편 4절에 보면 시작.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 문으로 들어가니까. 그 문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두들겨야지. 문이 열려야지. 열리니까 뭐가 보여? 생명의 빛이 보인다 그 말이야. 주님의 마음이 보여. 주님의 마음이 보인다 그 말은 뭐예요? 몇 번째 언약이 이루어졌어? 새 언약, 새 언약. 예레미야 31장 34절에 누구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 하지 않을 때니 큰 자부터 작은 자까지 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 그 말이야.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근데 문을 두드리니까 문을 뭐 하려고 두드려?
문을 뭐 하려고 돌려?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문이요. 문을 두드리면 문이 열려. 뭐가 보여? 예수님의 마음이 보이죠. 거기서 마음이 무엇으로 나타나? 빛으로, 구원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영광으로. 우리는 그 영광을 보고 사는 사람들이요. 영광을 보지 못하면 절대로 변화가 안 돼. 주님의 마음을 보지 아니하면 절대로 변화가 안 돼. 그 어떤 것으로도. 말씀의 결론은 뭐예요?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하나님의 맹세한 약속을 이루러 오셨어요. 그 약속 두 번째 언약, 새 언약. 그래서 진리의 법으로 기도하니까 문을 두드리니까 문이 열려서 거기서 뭐가 나와? 뭐가 보여? 생명의 빛, 주님의 마음이 보여. 주님의 마음을 보고 살도록 해주겠다고 하신 언약이 새 언약이 새 언약. 할렐루야. 주의 영광을 보고 살도록 해도록. 주의 영광을 보니까 내가 그 형상으로 변화가 된다 그 말이요. 할렐루야.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 함께 하시면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마태복음 처음 시작, 우리 주님이 태어나심으로 시작을 해. 태어남으로서 시작해갖고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로 가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의 나라가 되도록 살도록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이 가졌으니까 이제 내 제자를 삼아갖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뭐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진리를 가르쳐서 진리의 법으로 살도록 해라. 진리의 법으로 살아서 어떻게 살아라고? 볼지어다, 비홀드,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주님을 보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오셨다 그 말이에요. 주님을 봐야 돼. 주님을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산다 그 말이 어떻게 사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0절 보세요. 요한복음 6장 40절. 요한복음 6장 40절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이니. 아들을 봐야 돼. 아들을 봐야 돼. 할렐루야. 볼지어다. 뭐로 보는 거예요? 생명의 빛으로 보는 거예요. 주님을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지만 너희는 나를 보리라. 주님을 보는데 주님이 어떠신 분이에요? 주는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니까 주는 영이시니 영으로 보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생명으로 보는 거예요. 주님을 무엇으로? 성령으로, 생명으로 봐. 생명으로 본다. 생명 안에 뭐가 있어? 빛이 있어. 빛이.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주님의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마음으로. 할렐루야.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면 너희는 나를 보리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이 빛을 보지 못하면 절대로 변화도 안 되고 주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어. 그는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하고 그걸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어.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맹세한 약속, 그 약속을 그대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시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게 된다? 그 아들을 보고 살게 돼. 보고. 결국이 뭐예요? 볼지어다. 다 같이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신 주님을 보고 사는 거예요. 주님을 보니까 그분의 형상으로 내가 변화가 되고, 형상으로 변화가 돼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니까 자동적으로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다 빛의 자녀들이에요. 빛의 자녀답게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6절에 새 언약의 일꾼이다. 주의 영광을, 18절에 주의 영광을 보고 산다. 어떻게? 4장 2절에 오직 진리만 너에게 진리로 전했으니 너가 진리로 살아야 된다. 이것이 복음이다. 3절. 고린도서 4장 3절에 복음. 봐봐. 고린도서 4장 3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만일 우리 복음이 가려졌으면 망하는 자들이 가린 것이다. 복음이란 뭐예요? 6절. 시간이 없으니까 6절 시작.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할렐루야.
표준성경으로 봐. 표준성경으로 어두움 속에 빛이 비춰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을 비추셔서 그리스도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마음에 할렐루야. 우리 마음이 비춰버리니까 우리 마음이 누구 마음으로 변화가 돼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니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지고 그 착하고 좋은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고 말해요. 결론 그 영광을 보지 못하면 구원의 빛을 보지 못하면 생명의 빛을 보지 못하면 주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 그러나 우리가 그 주의 영광을 생명의 빛을 구원의 빛을 보면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평안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천재모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